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셔도 되고요. 본문 성경 보셔도 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보지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었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든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를 대면 교인들이 더 이해하기 좋을까? 그런데 이제 한정된 시간에 이걸 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철학사 그리고 뭐 스토아 학파 이런 내용들인데 좀 설명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런 환상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정말 네가 겁날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거의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성서학자들 얘기로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기 한 3, 4개월 전. 그러니까 뭐 한 16개월, 14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어요. 이 아가야라는 지역에 고린도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와 아가야 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사에 기록에 지금도.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총독은 당시의 지배국가에 와서 그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눈에 가셨다면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죽이듯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린도 지역 아가야의 지역도 로마 총독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자기 민족에 대한 정말 마음이 있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심정이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딱 옷에 먼지 털어버리면서 그래 끝.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고 알았어. 상관하지 않을게. 니네들 유대인들에게 하지 않을게. 나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게.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도 눈에 가신 거예요. 어쨌든 죽여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울은 죽이고 싶은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가 어려운 거죠. 로마 유대인들도 죽이기 어려운데 자기 그 통치기고 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권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리가 바뀔 때가 돼가지고 총독이 바뀔 때가 돼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임 총독들이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해주거든요.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갈리오라고 치니까 다 그냥 인터넷에 만화 캐릭터만 나와 있더라고요. 게임 캐릭터에서 갈리오라는 캐릭터만 다 나와 있고, 어디도 갈리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학적인 총독 갈리오를 쳤더니, 그 사람 흉상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미국이나 유학할 때 예술 작품이나 그리스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가서 총독 갈리오라고 구글에 쳐보세요. 그러면 흉상 조각이 나올 거예요. 정말 선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어떤 거장인데다가 진짜 너무너무 선한 사람. 세계 3대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도 들어가지만 그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세네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세네카의 친형이었어요. 말 다 했죠. 그런데 세네카가 뭐라고 했느냐. 그 갈리오를 향해서 우리 형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 잘못 고른 거죠. 유대인들이. 악한 흉계를 꾸미다가 정말 잘못 고른 거죠. 온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나도 우리 형같이 좋은 친구들은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도 자기 형이 갈리오라는 것을 세상에 자랑할 정도의 선한 사람, 공정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만난 거죠. 성품이 온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로마 원로원의 한 사람이었고 처음 임지로 부임하는 총독이었어요. 세네카는 정말 5만 가지 일을 다 겪었던 사람이지만 갈리오는 세네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네로에게 죽죠. 바울은요 끝까지 순교를 안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누가 죽였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바울은 왜 모르세요 진짜?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죠? 바울은 네로가 죽였어요. 정설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리스 가게 되면 바울의 목을 뱉던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이 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데 만약에 네로가 중간에 미치지 않았으면 세네카와 이 갈리오도 죽이지 않았을 거고 바울도 죽이지 않았다는 설이 유력해요. 왜냐하면 네로가 처음부터 미친갱이가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좋게 연설을 해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될 때 로마의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릴 거라고 엄청난 그런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 그 설교문을 써준 게 누구냐? 세네카였어요. 12살 때부터 세네카가 가정교사로 네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엄청난 명문 가정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바울을 죽이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이거는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끝장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잘 됐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총독을 이용한 것처럼 진짜 그 갈리오 총독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악을 취하는 아주 고전적인, 아주 너무나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정으로 데려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유대 회당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는 로마 정부에게 좋은 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뒤로는 반 로마 그런 이런 독립운동하는 사람 많이 돕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적인 결집을 다지는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금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악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 로마가 자기의 속국을 다스리면서 허락한 종교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만 해주면 돼요. 로마 황제를 하나의 종교화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싹 뒤에 감추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고 공식 종교인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교라는 공식받지 않은 종교를 정하니 너희들이 만든 로마의 통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근데 이 고소는 어떻게 정말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고소예요. 겉으로 볼 땐 진실이거든요. 그게. 야, 이제 정말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로마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 신생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근데 이 내 백성을 아마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자기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보호하고 다시는 바울을 그런 일로 건드리지 못하게 해결해주는 똑똑한 정치인일 수도 있고 논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하고 공정한 문화와 정치 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명석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위기의 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든 딱 한마디만 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 굴레를 팔 때요. 구덩이를 팔 때, 야, 어떻게든 반응해. 너 잡아가지고 아가리를 벌리고 먹으려고 탁탁탁 계획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그런데 바울이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걸려들 뻔했어요.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잠깐 보세요. 보통 법정에 세우면 바울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지금의 뭐 삼심제 이런 거 다 만든 게 이제 그리스의 문화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모든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도
피고인이 먼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한 거죠. 이거 고소한 사람서부터 거기 몰려온 군중들서부터 옛날에 예수님 죽일 때부터 예수를 못 박으셔서 빌라도는 말 안 했나요? 네, 이 사람한테 잘못을 찾지를 못하겠다.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뭔 말을 해봐야 이거는 다 짜여진 각본이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너는 입을 닫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 했으니까 바울 생각으로는 말하면 내 사람이 도와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적 배경을 보고 성서학자들 해석을 봐도 바울이 한마디만 했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 진짜 악한 거짓말들을 막 절반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 놓을 때 어떻게든 그 해당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반응하면 그 다음부터 장기전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딱 말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말해버립니까? 성도 갈리오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안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너희 유대인 자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왜 여기서 나오느냐? 이게 악한 일도 아니고 부정한 일도 아니라면.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아니, 언어와 명칭과 문화와 종교에 관한 거니면 나하고 상관하지 말라.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문화와 종교의 문제는 취급하지 말라. 자, 기각.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의 재판장을 원치 않노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 이유를 살펴보는, 일단 그 사람은 스토아 철학파니까 웃겼을 거예요. 이게 내가 정치적인 총독으로 와서 판결할 일이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굳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집단의 유력자들인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힐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도 얘기했듯이 정말 선하고 공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처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너무 아까운 인물이 세네카와 함께 네로의 손에 죽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다시는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입으로 갈리오가 선포해 놓은 것을 결국 이 갈리오도 죽이고 갈리오 총독으로 입으로 뱉은 이 공식 명령도 배신자로 취급돼서 나중에 바울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테네와 그리스라는, 그리고 로마라는 이 헬라 문화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이루게 되는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법이라든지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다 나왔는데, 고소인들과 원고들이 있는데 기각했다고 법정에서 쫓아내는 건 되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전례가 돼서 훗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바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네로 황제가 이 세네카와 그의 형 갈리오 죽이기 전까지는 감옥에는 여러 번 갔지만 사형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동료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너가 겨울 외투와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을 그때가 바울이 죽기 1년 전 그들이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문화와 종교는 취급하지 말라고 했던 아주 공적인 판결의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중의 내 백성이죠. 이게 겉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조건을 이용해서 오히려 로마 시민인 바울을 다시 건드리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앞으로 개척하는 모든 교회와 3차 세계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틀을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은 되게 웃긴 일이 일어나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했죠. 네, 기억나시죠? 지난번 때. 이 회당장 소스티는 누구길래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서 팰까요? 법정 밖으로 쫓아내니까 이제 법정 앞에 가서 뭐 비 온 날 먼지 나도록 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막 패는 것도 사실은 이 아주 강력한 총독의 법정에 서 있는 앞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세요. 화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설이 있는데 이제 여러 학설들 중에 한 2개 정도 정설을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스테네가 누구냐? 소스테네가 누구냐?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샐러드에 소스 붓고서 야 이거 소스 잘 되네 이런 소스테네를 불러 들으신 거예요? 좀 썰렁한 거예요 너무? 네? 소스테네 잘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상기시켜 드릴게요.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는데 이 소스테네는 이제 거의 80%의 성서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를 고소한 사람이냐 장본인이냐 바울을 고소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공이 돼야 되는데 이 성공이 안 되니까 너 뭐 그따위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딴 식으로 치밀하게 못하는 돈이라도 먹였어야지 하고 유대인이 때렸다라고 생각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 21세기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여기 보면 유대인이 때렸다는 말이 안 나오고 누구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인도 포함되고 유대인도 포함된 모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시 그 고린도에 반유대인적인 정서가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로마가 싫었지만 유대인들이 어디를 들어가든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판하냐 보자 그러고 딱 왔는데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한 사람 서 있고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다 모여있는데 갈리오가 와서 근데 뭐 하는 거냐 이거 내가 재판장 되고 싶지 않다 니네끼리면 니네끼리 하라 이거 뭐 하는 거냐 내 시간 낭비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놈의 건방진 유대인들 와가지고 새로운 총독 와가지고 지 맘대로 휘둘르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와가지고 거의 고소한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먼지 나도록 팼다 라고 하는 게 더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자기들은 엄청 계획을 한 일인데 진짜 웃기고 황당하고 코미디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중질환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덫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요. 여기에 바울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F.F. 브루스는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신학학자입니다. 뭐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회당장 이 소스테네가 고소한 것도 맞고 쳐맞은 것도 맞다. 그런데 소스테네가 사실은 더 악랄하게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얘기 안 했냐고요. 난 이거 상관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거든요.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오시자 오시자 그러면서 막 뭘 만들어야. 로마 사람 제일 무서운 게 폭동이거든요. 곤충 심리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소스테네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한 이유가 뭐냐면 회당장 그룹 중에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바로 그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맘대로 말해라. 내가 내 백성 중에 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보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도저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뜻을 알고 이 사람이 막 몰려가지고 자기가 거기 지역 회당장이니까 나와서 고소는 하는데 독하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패고 막 헬라인들이 갖다 패고 이렇게 맞았다는 그런 거의 확실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확실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빨리 얘기하세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요. 이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랑 18장 17절에 나온 소스데네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21세기 나와도 100%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유대인들의 흉계를 박살내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계획한 모든 게 다 박살난 거예요. 다시는 고소도 못하게 된 데다가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소스테네가 화났을까 안 화났을까요?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전향해 버려서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대필하고 이것을 편지를 전해준 물질적 조력자가 누구냐? 회당장 소스테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고 소스테네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은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기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뻤겠어요? 자기가 유대인들을 탁 털어버렸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민족주의자인데 너무 힘든. 근데 이렇게 밑바닥도 보통 밑바닥이 아니라 그냥 최악의 밑바닥의 품격을 보이고 그렇게 망가지는 유대인들을 본 바울의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은 바울이 여기서 정말 나는 이제 죽어야겠구나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너무 재밌죠. 막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하고 막 소스테 두들겨 패고 막 쫓겨나고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코미디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하나님이 선택한 똑똑한 민족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 민족의 핏줄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하는 유대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실현해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가장 방해하는 주범이 되었고 이러한 꼴을 본 바울에게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으면서 고통을 겪었죠. 저는 첫 번째 주시는 그 의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하나 깨닫게 돼요. 우리 삶에 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뭐 아주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주 잔잔하게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다 성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주가 일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백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얘기한 것 중에 소스덴에 두들겨 패는 백성도 있지만 새롭게 온 총독도 있고 바울을 도와준 사람,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딱 요 다음 절에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겠습니다 서원하며 머리를 팍팍 깎습니다. 이 일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쨌든 순교 전까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자꾸 붙여놨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종교의 지도자였고 불신자였고 이교도였지만 하나님은 갈리오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꼭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 내가 생판 보지 못한 사람들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병원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 성사에 걸리면 좋은 재판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과 위기가 있을 때 좋은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인이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주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이 성 중에 하나님의 성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은 지구가 반드시 너를 도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의도는 항상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럴싸한 논리로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악함은 반드시 역사의 핏값으로 증명되고 그 참 비극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부 분열과 산산이 깨지면서 그들의 품격이 드러나고 그들의 거취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때로 교회 위에서 내가 좀 참고 봉사하고 내가 좀 인내하고 내가 좀 헌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으면 되게 마음속으로 이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요? 그거 정말 짧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정말 커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다 그런 기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악한 조건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들에 하나님이 정말 만약 악한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